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개인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체감을 하는 건 식당을 갈 때인데요. 이제는 혼밥이 굉장히 익숙하고 혼밥을 위한 그런 식당이 전문적으로 있기도 하죠. 1인 가구도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대세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주의로 대변되는 이전 세대에 있었던 집단의 폭력성이나 권위를 잘못 사용했던 것에 대한 저항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동체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실제로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굳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나? 라는 관점에서 질문이 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 순간에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하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지만 분명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미 공동체로 계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역시도 그런 공동체와 사랑의 교통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음에도 우리를 언제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죠. 심지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는요. 그렇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주의화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겁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공동체에 속하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감당하는 이타주의적인 삶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사회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중요한 이유도 이런 경제적인 부담, 자녀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까지도 그와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아픔이 교회 공동체나 신앙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그분께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개인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고 또 여전히 개인의 소중한 가치를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이 말씀과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고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요. 자격 없고 죄인에 불과한 우리와 동일시 하신 거예요. 우리와 완전히 하나로 딱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연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너무나도 찢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란 너무나도 깨끗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것은요, 연합이라는 것은요, 사실 많은 경우에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더 많이 경험했어요.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와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저 교회인데요 라고 제가 전화를 하거나 어떤 문의를 하게 되면 갑자기 무시하고 거절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든 적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무식하고 나쁜 교회가 아닌데, 나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좋지 않은 것과 동일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참으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참으로 못 참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죄 많고 자격 없는 우리들과 자기 자신을 기꺼이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예수님과 은혜를 입고 연합하여서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서로를 지탱하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을 지켜내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 그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인 것이죠. 그 안에서 특히 우리가 무엇인가 지체들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나의 이익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다른 방식과 시선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를 섬겼던 모든 삶은요, 그 자체로 그냥 잊혀지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메아리가 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2번이고 3번이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롱펠로우의 화살과 노래라는 시를 잠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을 향해 나는 화살을 쏘았네. 화살은 땅에 떨어졌으나 간 곳을 몰랐네. 너무도 빨리 날아가 버려 눈으로도 그 화살을 따를 수 없었네. 하늘을 향해 나는 노래를 불렀네. 노래는 땅에 떨어졌으나 간 곳을 몰랐네. 눈이 제 아무리 예리하고 빠르다 한들 날아가는 노래를 누가 볼 수 있으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 느티나무에 부러지지 않고 박혀있는 화살을 나는 보았네. 그리고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친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을 나는 알았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주신 그 사랑의 노래가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메아리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